저는 오늘 성전은 삶의 현장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저희 집에 세탁기가 돌아가는 걸 제가 한 점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세탁기 돌아가니까 소리도 나고 그 물살이 엄청나게 돌고 옷들이 그냥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그 옷에 이렇게 팔걸이 되는 옷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참 요란하게 돌아가더라고요. 만약에 사람이 옷을 입고 세탁기 속에 들어갔다고 하면 막 사람이 아비 귀환을 소리를 지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돌고 나면 또 새물이 쭉 내려와가지고 더러운 그 물이 빠져나가고 또 그렇게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몇 차례 하더라고요. 세탁기 이름을 보니까 카오스예요. 혼돈이에요. 혼돈. 근데 그 돌아가는 거 잘 보니까 팽팽 돌아가는데 한 중앙에 깊이 이렇게 구멍 같은 물살 돌아가는 한 중심에 핵이 있고 그 핵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이게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런데 너무 정말 세탁기 일처럼 혼돈하더라고요. 세탁기가 우리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뒤죽박죽되고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게 막 흔들리고 돌아가고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혼돈되어서 야,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내 인생이 다 망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탁기가 돌아가는 거 보면 그 중심이 있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중심을 막 돌아가도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한두 번 자기의 삶이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내가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생각 한두 번씩 해보실 거예요. 역사를 볼 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화산이 터지고 전쟁이 나고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 정말 혼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한 중앙에 혼돈을 일으키는 그 한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 중심에 다시 하나님이 새 물을 부으시고 새 은총을 부으셔서 때가 빠져서 그 혼돈을 지나고 훈련을 받고 나면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옷으로, 순결한 옷으로 다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읽어보면 이게 정말 혼돈이에요. 역사가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는 혼돈입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혼돈이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부터 쭉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는데 당할 수가 없어요. 스데반이 늘 이겨요. 스데반이 하는 말이 진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람을 사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막 시기가 나서 살인의 영에 가득해가지고 진리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스데반 저거 죽여버리겠다. 혼돈이에요. 그런데 그 말하는 요점이 뭔가 하면 거짓 증인들이 말하는 요점이 뭔가 하면 스데반이 하는 말이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치겠다. 그렇게 주장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열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고치겠다고 함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6장 10절에서 고발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거는 진리예요. 자기들은 진리를 얘기하면서 그 말을 한다고 스데반을 결국 돌로 때려 죽였어요. 이게 얼마나 혼돈이고 이게 얼마나 거짓이고 이게 얼마나 거꾸로 된 역사입니까?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야, 이게 사실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스데반이 그에 대한 답변으로 7장 2절부터 7장 끝절까지 아마 성경에 나온 설교 중에 제일 긴 설교예요. 제일 긴 설교를 그가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전을 헐라 하셨던 말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죄명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쭉 읽을 때에 이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성전이 무엇이냐? 참 율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네 사람의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요셉, 세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모세, 네 번째는 다윗. 이 네 사람의 이 얘기를 합니다. 네 사람을 통해서 성전의 의미와 율법의 의미를 얘기하는데 오늘 저희들은 두 사람, 아브라함과 요셉의 생애만 간결하게 살펴보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생애에 세워진 참 성전, 참 율법이 무엇이겠습니까? 7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이 하란이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는 말에 우리가 중점을 가지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봤어요. 어디에서요?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라함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했을 때에 사도행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시내산에서 완공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고 그 영광의 빛과 그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서 사람들이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전이 완성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 이제 봉헌 성전을 다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차서 감히 성도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성막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임하던 하나님의 영광, 그 성전에 임하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 그 성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나고 성막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삶의 현장에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성전이 뭐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참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성전은 공간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장소가 참 성전이라고 지금 스데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 믿었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어요. 틀린 겁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은 성전 안에만 계시고, 자신의 삶 속에 성전에 계신 그 영광을 가지고 자기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서 그 뒤에 영광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성소에서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말씀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내 아비집 본토 친척을 떠나라. 떠나는 데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아니, 목적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혼돈이에요.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살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을 때에 7장 5절에 보면 아직 자식이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후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같으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 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저 곧 죽을 나이에요. 그런데 땅 주신다니요. 내 후손에게 땅을 주신다니요. 제 안에 사라의 몸도 죽었고 생리가 다 끝났고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출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후손 주신다고요? 그거 정말 너무 웃기는 말이네요. 그 이삭을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참 웃긴다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한 웃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마침내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마지막에는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잡아 바쳐라. 여러분, 이삭이 자기를 불태울 장작을 짊어지고 갈 나이니까 제법 힘이 있고 나이가 있었겠죠. 제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 갔더니요, 제 친구 서재실 뒤에 이 그림을 붙여놓고 있었어요. 이 그림이, 제가 이 그림을 보는 순간에 좀 섬찟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이걸 붙여놓고 있냐 물었더니 자기 어머님이 그려주신 그림이래요. 이게 아브라함이거든요. 칼이 있잖아요. 이게 이삭이거든요. 독자를 손으로 누르고 이게 지금 심장을 찌르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와서 말리는 장면입니다. 와, 서재실에 놓고 이 그림을 보면서 목회를 하다니 어떤 마음으로 친구가 목회할까?
제 마음에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광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율법을 이룹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는 정말 혼돈과 무질서와 불안한 생애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발붙일 땅도 안 주시고 자손도 안 주시면서 후손에게 땅 준다고 약속하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출산도 안 되는데 출산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히브리 기자는 우리가 곧 히브리서 11장을 오후에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알기 쉽게 얘기하면 왕따 당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거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사는 그런 왕따 당하고 그런 혼돈과 그런 무질서 속에서 사는 것 같을지라도 아브라함의 생애는 늘 영광의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그분 중심으로 어떤 때는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공하기도 하면서 늘 그분을 붙잡고 그분 앞에서 깨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서 마침내는 승리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혼돈과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더럽고 깨어져도 믿으십시다. 영광의 하나님을 붙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생애에 세워진 참성전 찬율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그래도 아브라함보다 좀 나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앞에 신앙의 대상, 신앙의 선배가 한 사람도 없어요. 처음 신앙을 시작한 사람. 그런데 요셉은 그 앞에 아브라함, 그 앞에 이삭, 그 앞에 야곱이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그리고 신앙의 가문에 자라면서 신앙으로 참 성숙할 수가 있는 그런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생애는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보다도 더 혼돈되고 굴곡되고 뒤집어지고 자빠지는 생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영광의 하나님이었지만 그게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에서 율법의 성취를 이루셨지만 요셉의 삶에서는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 7장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이 성전이에요. 요셉의 일생은 성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제들의 배신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 갔다가, 여러분, 남의 일이지만 요셉이 형제의 배신을 받아서 팔려갈 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졌겠어요? 하나님, 어때서 저게 이런 인생이? 팔려갑니다. 형님들의 눈길이 보이고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참담하고,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물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도 요셉과 함께 할 수 없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시기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성전 안에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보디발 집이에요. 아마 노예 장사들이 노예를 팔 때도 노예를 어디 팔아야 될지 아주 영민하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을 보면서 요거는 좋은 집에 팔 수 있는 좋은 상품이다 해서 그 당시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았습니다. 엄청난 권력가 집안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가 열심으로 그 집안 일을 합니다. 그 주인의 집 재정을 돌봐주고 주인의 집 재산에 충성을 합니다. 남의 집 재물에 충성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마는 그가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잖아요? 주인집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찾아와서 19금 생비디오를 틀어주면서 날 잡아먹어라, 혀를 날름거리고 몸을 그냥 들썩거리고 그냥 눈짓을 하면서 날마다 그를 유혹합니다. 젊은 청년의 정욕을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이 날마다 유혹할 때 그 피가 거꾸로 돌지 않았겠어요? 세탁기에 물 돌아가듯이 거꾸로 돌아가면서 견디지 못해서 마침내 그가 도망을 합니다. 도망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할 것이냐? 나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다. 그게 성전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게 성전의 삶이에요. 유혹하는 자가 얘기합니다. 야, 아무도 안 본다. 누가 보냐 보기는. 아무도 없다. 우리 둘이 있다. 아무도 모른다. 그럴 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나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삶을 사는 것이 성전의 삶입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율법을 이루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결하고 남의 재물에 충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정욕을 절제하는 요셉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간음죄를 짊어지고 이 더럽고 지저분한 죄입니다. 간음했다고 이렇게 어렵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혼돈이에요. 그런데 억울한 옥살이 속에서도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꿈을 해석하고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 일들에 충성을 해서 전옥이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이 충성이에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충성.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길까지 이야기를 해줘서 마침내 요셉이 저 감옥에서 졸지에 올라와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풍년이 오는데 7년 동안 계속해서 풍년 너무나도 호화롭고 너무나도 인생이 극적인 변화가 옵니다. 저 밑바닥에서 그 당시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밑바닥에서 갑자기 올라오면 망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대부분의 경우 망합니다. 그 받은 것 때문에 관리 못해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도 잘 되니까 금이 너무 많아서 금방패를 만들고 그냥 그러다가 망합니다. 망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전국을 돌아보면서 곡간을 간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삽니다. 그게 성전의 삶이에요. 그게 망하지 않는 삶이에요. 낮을 때도 높을 때도 성전의 삶을 삽니다. 마침내 여러분, 정말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풍년이 지나고 흉년 2년째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기 등에 비수를 꼽은 사람들입니다. 복수를 할 수 있고 자기의 정오심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해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45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기 일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성전의 삶이에요. 그게 참 성전의 삶입니다.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 저기 계신다 그러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배신을 당할 때도 노예를 당할 때도 가늠에 될 때도 감옥에 들어갈 때도 애굽의 총리가 될 때도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게 성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의 삶 속에서 형님들을 다 용서합니다. 이게 새 율법이에요. 새 언약. 율법은 사랑이고 사랑은 온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2번이나 자기 아버지 죽고 난 뒤에도 또 용서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요셉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유언한 말은 창세기 50장 24절인데 놀랍게도 요셉이 죽을 때 간곡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지키면서 자기의 유언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가 여기에 묻힐지라도 내 해골을 들고 나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너희들이 나갈 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다오. 제가 애굽 땅에 한번 성지순례하면서 애굽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애굽 무덤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왕들의 무덤, 그 다음에 총리들의 무덤은요, 한 우리나라의 궁궐보다 큽니다.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고 그 집 부동산이 엄청나게 호화롭고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을 때 보면 세상에 있는 부동산에 전혀 미련이 없습니다. 사모하는 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에 묻히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나갈 때 내 해골이라도 들고 나가다오 하고 맹세를 시키고, 실제로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요셉의 생애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살아가는 삶이 뒤죽박죽이 되고 혼돈이 되고 엎치락뒤치락이 되고 막 카오스, 세탁기에 세탁물이 돌아가는 것처럼 더럽고 지저분해도 한 중심에 성전, 하나님 붙잡고 영광의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 계신 걸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하고 승리하는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20절에 보면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막 성전을 자랑할 때 예수님이 이 성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결국 그것 때문에 죽으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막 고개를 흔들면서 비난할 때도 야, 사흘 만에 성전을 세운다고 말한 놈아, 그러면서 비난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성전을 부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하는 모든 성전을 부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그것이 그냥 혼돈과 더러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영광의 하나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니십니까?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모든 성전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을 가둬놓는 성전을 부숴버리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뒤죽박죽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참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여정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을 성전의 지성소로 삼으셔서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 속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떠나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약속을 주시기도 하시고 요셉처럼 배신을 당하기도 하시고 밑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높이 들기도 하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있을지라도 참 성전 대신 예수 안에서 예수 붙잡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나가면 율법을 이루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성전 다 부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성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주님 뒤죽박죽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참으로 어려워지고 인생이 주님 참으로 혼돈될 때에 우리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